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 사람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성경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범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즉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것이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곳에서 에베소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공부하는 코스를 만들고 2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진리를 향한 소망이 얼마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요청한 거예요.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공부하는 코스를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도시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로 완전히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상 숭배가 얼마나 나쁜 일인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이러한 우상을 만드는 일들과 그 다음에 점치는 일들, 점치는 서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불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불지른 그 양이 엄청난 금액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도시에 그것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 우상을 만들고 점치고 또 그런 도구들을 만들고 책을 팔고 하는 이 산업을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의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래가지고 에베소 도시에 옛날부터 모셔오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만큼 에베소에서 복음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깊이 있게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갔는지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에베소는 바울의 사역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결실을 맺었던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광대하게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절에 그 16장에서 9절 보면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도 많다. 이게 복음이 승할 때 사탄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사탄이 얌전하게 있지 않습니다. 사탄도 꽹가리치고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의 마음에 이것이 거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마련이에요.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이 있을 때 사탄도 역사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날 밤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바브로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가르침을 받고 에베소 부흥의 현장에서 뜨거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은혜 가운데 발전하는 중에 이 골로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단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제 사도 에바브로 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단에 대하여 그 책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단에 대항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면 그 이단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특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이 골로새서는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성도의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과 성도의 삶에 대한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잘못된 이단 사설이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대하여든 소식을 듣게 되면 그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에 따른 잘못된 행실의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고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했다 그 얘기죠. 그치지 아니했다는 말은 쉬지 않고 란 말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들은 것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참 은혜로운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즉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를 상황을 들어보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더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이 9절 이하입니다. 이것이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기도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7개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깨달아 아는 것도 여기 보면은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알게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냥 살짝 거달기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이것이 아니고 정통하게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랬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냥 믿고 그 다음에 삶은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 주께 합당하게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그냥 아버지는 대학 교수님이고 존경받는 분인데 아들은 술주정꾼이요 사고만 일으키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네 아버지 부끄럽게 하지 말고 아버지 좀 체면 좀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좀 맞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돼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이랬습니다. 모든 선한 일, 이거는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예배와 구제와 선행과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창념하라 하였을 때 이런 것들이 모든 선한 일들입니다. 이런 선한 일들을 행하는데 열매를 맺어라, 결실을 맺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기를 위해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자, 이 일곱 가지 사실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하여, 두 번째로는 삶에 대하여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에바브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발전하고 성도들이 늘어가는데 거기에 이상한 교훈이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진리에 합당한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일곱 가지 사실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의 대상이 된 것은, 여기 계속해서 이 13절 이하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즉,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들을 옮기셨다. 전에는 어떤 나라에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즉, 국적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한국의 여권 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한국의 대한민국 여권 파워, 지금 매년 이 여권 파워가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3위 안에 늘 들더라고. 3위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1등, 2등, 3등. 이게 이제 여권 파워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권을 가지고 각 세계 나라를 갈 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나라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우리나라 여권 파워를 이제 나타내는 거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여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국가의 숫자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 거의 한 200개 국가 전후를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권을 가지면은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나라는 100개 조금 넘는 나라밖에는 못 가고, 그것도 제대로 잘 사는 나라에는 못 가는, 이러한 아주 빈약한 파워를 가진 나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려고 하면 이건 공항에서 소위 말하면 빠꾸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요. 근데 한국 젊은이들이 요새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이 여권을 가지고 가면 한국 사람을 우대하는 일들도 많이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따로 이렇게, 그리고 한국 사람은 질문도 별로 없더라. 여권통 내밀면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질문을 많이 하면 골치 아픈 겁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뭐라 하면은 네 그러다가 끝나는 건데 그 큰일 납니다. 불안하지요. 근데 득 보고서는 그냥 바로 내주고 통과 이러면 야,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계속 뒤적거리고 그러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이거죠.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그리스도인은 흑암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즉 국적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흑암의 나라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겁박을 하고 사망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흑암의 나라입니다. 그 흑암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만 많습니다. 이것이 흑암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그 끝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그리고 이 신분이 그 사람의 미래, 현재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순간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나라가 그의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그 나라 백성들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이 무슨 일을 당해도 나라가 힘 한 번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게 나라꼴이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누가 그 백성을 책임지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죄사함 때문이죠.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시길래 세상에 그 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이게 기독론이에요. 그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엄청난 일이 그 아들 때문에 일어났더니 그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의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나? 왜냐하면
고대의 모든 철학들, 사상들, 그리고 동양에 있었던 사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세계 인간의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또 영적인 것에 비하여 하등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입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대표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육신에 영혼이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영혼이 임하여 있는 이 불가사의한 이 존재인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불행을 겪으며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감옥에, 육신이 이 감옥 속에 있으니 이 육신이라는 이 감옥 속에 영혼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 영혼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영혼은 순결하고 아름다운데 이런 죄 많은 부족한 육신 속에 있으니 인간은 이렇게 불합리한 존재가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나?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각종 해석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실제 육신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실제 육신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도 실제 육신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 육신은 아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령이죠. 유령. 예. 그래서 그리스도 유령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육신이 인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될 수 있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과 비슷한,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친아들은 아니고 양자된 아들이다. 인간 중에도 양자가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가 되었다. 언제 양자가 되었나?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되는 그 선언의 현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일들이에요. 이 모든 일들의 씨앗이 되는 생각과 주장과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써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창조 속에는 16절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의 통치자, 영적인 모든 존재들 다 그리스도께서 총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근본이란 말은 시작, 아르케라는 거예요. 가장 처음 되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위치예요.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입니다. 부활의 주님이시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을 충만하게 거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만물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이분이 죽은 자의 첫머리요 교회의 머리요 으뜸으로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면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단들은 항상 이단의 교주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되는 논리가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탈하는 거죠. 예. 이게 찬탈이란 건 뭐예요?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이 찬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논리를 따라가면 그러면 어느덧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에게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되는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그 어떤 논리로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분으로서 만물의 시초요, 만물과 함께하는 분이요, 만물의 완성자가 되시는 이런 그리스도를 분명히 안다면 그리스도를 어떤 다른 것으로 논리로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도 결국 그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가 받아야 되는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 교주 중에 그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 죽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피 흘려 죽은 적도 없는 존재가 피 흘려 죽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죽는 존재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90년대 초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니 한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신방을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40년 동안을 전도관에 가서 기장에 있는 이 전도관 그 시온 무슨 뭐 그 신앙촌 거기서 살던 사람이에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신앙촌에다가 갖다 바치고 거기서 방 한 칸 받고 그러면서 40년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딸네 집에 와가지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 거기를 나올 생각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전도관의 그 박태선 씨가 영생할 줄로 알았답니다. 그랬는데 겨우 92세인가 뭐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영생할 줄 알았다는 거죠. 전도관 박태선 부활한다고 지금 시신
방부 처리해가지고 지금 놓아뒀습니다. 예. 부활한 존재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피 흘려 죽은 존재가 아닌데 나를 위해 피도 흘린 적도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백주 대낮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 죽은 자가 아니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연결해 나가도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무엇을 인하여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 인간적인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되면 삐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어렵습니까? 진리의 영광을 왜 대면하지 못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진리의 빛을 비춰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 창조, 그리고 역사의 완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적으로 장엄한 우주적 뜻에 우리 개인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하여 이 놀라우신 뜻을 행하시되 우주적 뜻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하여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